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배를 준비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었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 광풍이 하늘에서 땅으로 마치 폭포가 쏟아지듯이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크게 일었겠죠? 배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여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위급하게 되자 제자들이 급하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러자 그 순간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광풍이 불었어요. 큰 파도가 쳤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가 미친 듯이 흔들려요. 잘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몸 다 젖었을 것입니다. 아마 절반 정도는 잠겨 있었을 거예요. 주무실 수 있습니까? 도무지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만 맞아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잠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의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눈을 뜨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잠자시는 것처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으셔서 이렇게 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도 주무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광풍이 불고 배 안에 물이 차고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셔서 이런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바람 부는 상황, 파도 치는 상황,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점점 더 위급해지도록 일부러 깨지 않으시고 잠자는 척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고난이 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 삶에 물이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상황이다. 이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찼어요, 안 찼어요? 들이찼다는 거예요. 차가운 갈릴리 호수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몸이 다 젖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미친 듯이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물이 들어찼어요. 차가운 물이 들어찼어요. 예수님의 몸이 잠겼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도 눈을 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우지 못해요. 어떤 충격도 하나님을 깨우지 못합니다. 어떤 바람도 하나님을 깨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깨우는 것은 꽹가리 소리가 아니에요. 큰 북소리가 아니에요. 원자폭탄 터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에 깨지 않으셔요.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눈을 뜨기 시작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생후 2개월 되었을 때 제가 낮에 일하고 밤에 늦게까지 또 하는 일이 있어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혼자 아이를 돌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밤에 들어오면 아이 재우고 그냥 저도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피곤한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기가 엥 이러면 눈이 딱 떠져요.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내는 절대 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깨요. 한번 주무시면 절대로 못 깨우거든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어요. 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애가 엥 그러니까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아, 엄마는 다르구나. 아빠는 다르구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면서도. 그 달려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대포 소리에도 일어나지 않으세요. 원자폭탄이 터지는 소리에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것이 작은 소리라도 반응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시는 거예요.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보세요. 배가 침몰할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거든요. 이 갈릴레오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 호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경험적으로, 생업적으로 전문가입니다. 이 정도 바람은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파도가 거세지고 바람이 거세지고 배에 물이 찼어요. 배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해요? 침몰하는 거죠. 침몰할 위기가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깨운 거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위기가 생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아는 기술로,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자기가 아는 지혜로, 자기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결국은 항복하고 자기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순간 잠잠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놀라워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두려워했고 놀라워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하는 탁월한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 정도 레벨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제자들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제자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와요? 위기가 와요? 순교해야 할 상황이 와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랍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지속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면 바람과 파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 자연 만물을 말씀 하나로 움직이신 분이 계세요.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더니 우주 만물이 움직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거의 하나님이신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체험케 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요? 바람이 불어요? 내 인생에 물이 들어차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때예요. 그때가 바로 기적이 나타날 때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바람이 불 때, 내 인생의 배에 물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입니다. 자녀분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셨대요. 근데 자녀분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권사님이 여행 가지 말라고 말리셨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미 정해진 스케줄이라고 하면서 자녀분들이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렌트카를 이용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셨는데 차가 이제 사고가 나서 어디 이제 빠졌던 모양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 뭐 외국이라 언어도 통하지 않고 또 인적이 드문 곳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마침 어떤 차가 한 대 딱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도움을 줬는데요. 그분은 그 외국에 살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거기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영어가 돼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극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침 그때 우연히 그 시간에 딱 만날 수 있는 확률. 정말 권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이제 기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사건인데 그 권사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녀들도 엄마의 말을 듣고 정말 이러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 옛날에 이야기 속에 존재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생길 때 체험이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체험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고난이 있을 때 경험해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고난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요. 위기가 생겨요. 아이가 아파요. 사고가 났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경험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누가 뭐래도 누가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바람이 부는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고 물이 들어차는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일어나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 삶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글라이더 만드는 숙제를 받아갖고 왔어요. 글라이더 알죠? 비행기. 근데 그게 좀 만들기 어렵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이것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거 왜 그거 붙이냐고. 그래서 이거 붙여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가 한다는 거죠. 자꾸 고집을 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프로펠러 다는 부분을 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줬더니 왜 자꾸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이 상했죠. 그래서 네가 해. 내버려뒀습니다. 잠을 자고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일어났더니 그 날개에 붙이는 살 있잖아요. 그것이 다 어떻게 다 찌그러져 박살나갖고 바닥에 있더라고요. 거실에. 근데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글루건하고 본드로 다 붙였고
멋지게 다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전 그런 걸 잘 만들거든요. 완구, 글라이더 이런 걸 제가 잘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제가 깨끗이 해서 날개까지 쫙 해서 좋은 점수 맞기 위해서 딱 만들어졌죠. 우리 사모하고 애가 일어나서 뭐 감탄한 거죠. 역시 아빠는 다르다고. 어저께 일만 생각하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가서 이거 날렸는데요. 제가 만든 게 제일 멀리 날랐대요. 아, 예. 할렐루야. 예. 날렸다는 거예요. 아빠를 알아보는 거죠. 아빠를 알아보는. 그전에는 아빠는 뭐 옛날 바쁘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그런 아빠로 알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빠가 해내는 걸 보고 아빠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위기를 만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면 그때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높아져요. 신뢰가 높아지면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